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수요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소문이 퍼지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마지막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까지 쭉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사도행전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로마서,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이 서신서는 누가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서신서라고 하지만 이 모든 책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은 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쓰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문은 아주 빠르게 지중해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었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의 이제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의 소문들이 이 각처에 다 퍼져서 그 소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 또 어떻게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소문들이 각처에 다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문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또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이 교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으로 퍼져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들어보고 또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한 3주 정도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주 정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조그마하게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왜 그는 데살로니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빨리 급하게 도망치듯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내줬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단 교파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와 반란 속에서 늘 피해 다니고 또 늘 잡히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잡혀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열성 분자들에 의해서 죽음에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한 3주 정도 사역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그 박해로 인해서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서 지금 바울에게 와서 그곳에 있는 목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입니다. 지금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요, 디모데는 하면서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축복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 부분의 앞에 부분은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는 끝부분이라든가 축복하고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에게 대해서 인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다는 것들, 또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그러면서 뭘 기억했냐면은 3절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또 수고와 인내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숫자로 성장하거나 또는 뭐 교회 재정이 늘어서 그래서 그 재정으로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본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그것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든든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인내하면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이렇게 하고 있다, 또는 개척교회 한다, 또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 뭐 재그만 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열 몇 명 됩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요? 하고는 교회 수가 한 100명입니다. 막 60, 70명입니다. 하면은 150명이나 아이고 교회를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잘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성공하고 뭐 실패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회, 그러면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무조건 수적으로 불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장했냐,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열심히 있으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많을지라도 거기서 1%도 안 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믿는다고 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10명이라 할지라도 50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절반 이상 50% 이상이 그 믿음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지며 능력이 있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 수나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정도만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신앙이 깊어지고 또한 수고와 인내가 여전하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 사도로부터 오늘 말씀의 축원과 감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과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고 어떤 아프기 힘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소망의 그 인내로 그 신앙을 굳건히 견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얼굴 보여줘야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튼튼하고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러면 교회에 좀 못 나오고 직업상 잘 나오지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내 가정이 힘들어서 봉사 헌신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교회 일을 많이 한 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늘 우리의 모든 평범한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떤 일자리에 가서 있든,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칙은 인간의 어떤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과도 연계되어 있죠. 왜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젖붙이바 되면은 그 가지에 젖붙이바 되면은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나무 뿌리고 있고 나무 둥고 그다음에 쭉 덩굴처럼 포도나무 덩굴 열매죠. 덩굴처럼 쭉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 가지들이 덩굴 가지들이 쫙 길게 뻗어져 있죠. 자 보세요. 그 긴 가지 덩굴 가지들에게 포도 열매가 송송송송 열립니다. 그 가지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 뿌리에 있는 그 본 나무 뿌리에 있는 거기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길게 아무리 크더라도 가지가 나중에 그 본 나무에 잘라져 있고 끊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못 열 뿐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해 있으면은 그 근본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끊임없이 그 양분들을 늘 제공해 주고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삶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져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결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가 사도 바울로부터 축원과 감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원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인간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합니다. 겉에는 번제를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벌레가 있는 뭐가 같다고요? 무덤과 같은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과거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시대 어땠습니까?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첫 물을 떠다가 장독대에 올려놓고 빌고 떠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헌신하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보이고 내가 잠을 설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신이 도와서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종교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 모든 수렁에서 건지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는 거저주심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며 거기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침으로 헌신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헌신할 수도 없고 헌금할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다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죄를 졌다면은 그 죄 지은 것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기 위해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며 그 성장하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저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뭔가를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하고 비록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힘을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6절 말씀을 얘기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어떻게 해요? 많은 교인들 갇혀 있는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장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열심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면 자연스럽게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걸 해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걸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 자체,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들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고 그 자녀들이 내 앞에 눈앞에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주를 본받아 살아낼 때에
주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에 애쓰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해보는 겁니다. 되도 안 되도 해보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잘 안 됩니다. 힘 주십시오.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세상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탈무드가 참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본이 되는 어떤 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짤막짤막한 글들로서 세상의 삶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탈무드 또한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이겠지만은 오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는 세상의 소문은 세 사람을 죽인다 했습니다.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그럼 뭡니까? 소문을 퍼뜨린 사람, 또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문을 일으키고 소문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퍼뜨리고 또 소문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 안에는 소망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살아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다니까 내가 뭔가 특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특별하게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고 뭔가 기적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평범한 내 믿음의 삶, 내가 평범한 그 나의 삶, 범사의 삶들 그저 걸어다니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집에서 잠을 자고 가정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버는 그 모든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일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려고 일을 쓰는 겁니다. 그냥 그 평범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평범한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신앙 속에서 믿음의 소문이 일어나고 퍼뜨려지고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쉬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쉽게 걸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교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 주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흔들림 없이 버티며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무더위와 또 장마가 함께 겹쳐서 힘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믿음의 소문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본받는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